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한 묶음이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은 52장 13절 위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이 붙어가지고 그 제목 밑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가 고난받는 종인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제 이렇게 주석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4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4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면 1, 2, 3, 4 네 번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이제 52장 13절에서 15절이 서곡이 되는 것입니다. 53장 12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게 되면 13절에서 15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15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주님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과 그리고 이제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도래, 그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장 13절에서 15절이 이 전체 이야기에 가장 요약된 서곡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겠는데, 일단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52장 14절. 전에는 그의 모형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상함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상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했느냐. 사람들에게 침뱉음당하고 주먹질당하고 그리고 가시관 쓰시고 갈대로 그 머리 또 얻어맞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상함을 받게 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상함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함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13절 보시면 보란 애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제 주님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셔서 승천케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그렇게 이제 높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5절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요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주님의 순환과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놀라워하면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운데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5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제 압축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순환을 대할 때 그냥 감상적으로 슬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순환의 궁극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면서 감상적인 슬픔 가지고는 안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죽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결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 건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런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이런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날 때 아구 주님 죽어서 슬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면서 더 힘있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 이해를 가지면서 53장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될 때 누가 그걸 믿겠냐 이거요.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그에게 믿게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믿게 되는 줄 압니다.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다시 삶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믿고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누구로 거듭난다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결국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 이렇게 확신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확신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확신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그냥 하나님으로 막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나는 드림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작정된 마음으로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그리고 정말로 죽어도 천국에 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해지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뭐 아름답고 뭐 고운 모양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어떤 매력적인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모는. 근데 일단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게 됐는데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느냐? 인간은 다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영벌에 처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의 죄를 대신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인간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벌을 다 담당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은 어떤 분이요? 그분이 본래 심판주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할 분이요. 아버지와 함께 모든 인간을 심판하셔야 할 분인데 심판하실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러 온 거요. 여기에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희생케 하시는 그런 사랑이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나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이 크게 깨달아지는 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그 대속의 은총을 노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시와 찬미의 노래가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흐른다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리마루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이름만 불러도 기쁨이 쫙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진심으로 늘 노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절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외모로 볼 때 예수님 그렇게 시선이 가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뭐 매력적이고 막 인물이 막 훤칠해가지고 와, 남자가 생기면 저렇게 생겨야지. 오메 오빠 뭐 이렇게 여기질 그런 많은 분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시선을 줘도 그렇게 시선이 가는 분이 아니요. 매력 한 푼도 없고 뭐 훤칠한 것도 없고 이렇게 풍채도 좀 있어야 되는데 풍채 있었어요 없었어요?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는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때 막 잘생기고 훤칠한 이런 사람같이 생각하면 성경을 안 봐도 더럽게 안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더럽다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네. 용서하십시오. 성경을 안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못생기고 풍모도 없고 빈축 맞은 그런 외모를 가진 분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려내야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하게 태어나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면 외모를 보지 않고 속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그냥 우리 오빠 막 팬클럽이 생겨가지고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속중심이 보여야 되겠죠? 웜에 저렇게 하나님으로 살려고 일념이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분 이렇게 보여야 될 것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속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중심을 보면서 주님이 저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가시는 것도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걸음 한 번 떼는 것, 마음 쓰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속중심을 갖기 위하여 오직 주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령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몸을 가진 분으로 그분이 경험해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우리보다도 더 심도 깊게 그분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목마르셨습니다. 때로는 배고프셨습니다. 때로는 늘 피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가성에 예수님 나타나는데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 모습이 어때 보였다고요? 고운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시게 되면 여지없이 팔배하고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막 광풍이 불고 막 파고가 그냥 높이 솟았다가 그냥 내리면서 확 예수님을 엎어도 그냥 계속 골아 떨어 잠자고 계셨다니까. 제자들은 막 물푼이라고 그냥 난리법석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하게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깨웠다고? 흔들어 깨워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조금 고난하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난 것처럼 자랑 좀 그만들 하시고 피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나야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고난 것을 당연히 여겨야지. 주님 모시고 내가 얼마나 고난 줄 여러분 아시냐고. 그렇게 삼류신앙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고냈으면 고난 거지 뭐 하고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나 그때도 지방색이 있어가지고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멸시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싸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죄인시하며 싸잡아 배관시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시기도 했습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으면 병아리들이나 엄마 품이라고 쏙쏙 기어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품으려도 품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까지 내다보시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도륙되는 것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슬퍼가지고 예수님이 우시게 되었던 거지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결국 예수님 체포될 수 있도록 대시상의 하속들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부당한 죄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분봉왕은 로마 제국에서 분봉왕은 황제가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 이거 완전히 로마에 반역한 것 아니냐? 이래서 반역죄로 고발하게 되었던 거죠. 총독 빌라도는 법정에서 죽을 죄가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의 그 행적을 이미 첩보를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간다?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스스로 유대인의 왕,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은 왕을 내버려둔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 황제의 고발을 고소해가지고 당신을 어렵게 만들 거라고 이 말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의 형을 언도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모욕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해, 주먹질 당해, 채찍 당해, 조롱 당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쏟으셨단 말이요.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3일간 음부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오르시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까지 몸을 입고 이렇게 경험하신 바를 생각하니까 여러분보다 더 심각하게 당한 거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심도 있게 인간의 몸을 입어서 당한 그 경험을 우리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육체를 입어서 가지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공감하며 능히 도울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어요. 모든 신들은 인간과 항상 괴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정을 그렇게 자기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도와줄 신은 전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깊게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찾는 때인 줄 알고 주님을 찾아 든든해지고 문제 해결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당신 목숨같이 귀중히 여기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모든 것 삼고 평강의 주님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주님으로 여러분 참만족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얻어지는 만족이 가장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계속 여러분은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주님으로 참 만족을 가지고 그 만족한 그 심령의 여력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순환을 받게 되는데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지요. 여러분 6절을 같이 읽습니다.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깨끗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5절 보시겠어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기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됐는데 어떻게?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이런 관계였었는데 아들 예수가 모든 그 죄와 벌을 대신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화평의 관계가 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기 평화는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이 되면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실 때 죄의 결과인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저주도 다 이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읽다가 중간에 끝머리 이게 끊었는데 끝머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내용이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각색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 53장 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요 말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완곡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응하여져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렇게 평화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참만족 가운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모든 것에 회복을 도모하시게 되었던 거죠.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첫째 아담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더욱 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참만족을 가지시면서 천국 생활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심령 안에 넘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됐는데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요. 잠깐이다.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서로 막 점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 막 결국 그냥 한 이불을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묻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하면 한 이불을 뒤집어 쓰더라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와 있는 것도 싫어하세요.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데 영원히 가는 것 아니고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터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살림 차리러 오시기를 원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 아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늘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그냥 함께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그냥 삶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움직여 가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요. 주님의 몸은 누가 움직여야 주님의 몸이요? 내가 움직이면 내 몸이고 주님이 움직이면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순간 100% 주님만 나를 움직이시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나도 조금 움직여야지. 그 나가 결국 육으로 사는 것이고 죄성이라니까요. 그 육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성령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전적으로 지배해서 나로 살지 않고 오직 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늘 얘기하지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그러면 생명인데 풍성한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설교하시는 분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확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설교했던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여간 풍성한 생명, 전적으로 주님으로 살게 만드시려고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야죠. 완전히 주장하세요. 성령 찔끔 안 돼요. 성령 충만, 완벽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수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이 주장하면 늘 의로 살아갈 수 있고 아니 그분이 나를 주장하면 다시 없이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지. 아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요?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신다고요? 아싸 좋은 거. 그러면서 받아야지. 근데 너무 설치지 마세요. 주님 제가 필요할 때 여보로 살짝 문자 보내면 그때서 응답을 하셔야지 때 없이 막 내가 너를 주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시면 이건 상당히 저와의 관계가 이거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좀 참으시고 제가 이렇게 호출할 때만 오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완벽한 우리를 주장하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순환의 궁극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림 차리고 나와 함께 살려고 나를 완벽히 주장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저를 주장하셔야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이 드러나야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천국에서 부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들어가겠지요.
근데 막 주님을 옆으로 일부분 삼고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서성거리다마는 이런 꼴의 신앙이 되면 안 되겠지요?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알 걸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해주시라고. 주님같이 좋은 분이 저를 주장하면 다시 없지요. 아이, 주장하세요. 저는 저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뭐 바랄 것 없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이미 스케줄을 가지고 이미 계획을 가지고 저를 주장하실 터인데 무슨 5년 계획, 10년 계획 저 없어요. 하여간 주님이 알아서 섭리적으로 경영을 하시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제 안에 사심이 생생한 저의 삶에 생생한 주님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바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여간 내가 할 수 있는 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가고 향방이 주어지게 되고 막 그것이 절실하고 이렇게 기도가 나가게 된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한 대로 우리는 나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쫙 스케줄 짜가지고 시간표를 내가 일어나가지고 시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주님으로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5분도. 근데 그런 체질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님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품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하여간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깨어서 더 기도하는 가운데 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사순절 기간이 있는데 제가 새벽에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시고 여러분 결정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생생한 실제가 되지 못할까?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마다 묻고 그분이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제다 모셨는지 잘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경우마다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만 그때 찾지 일상 가운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나가는 것도 물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셔서 못 묻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에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직장에 나가는 것이 시간 관리하는데 참 좋다. 그래도 물으셔야 돼. 주님, 저는 새벽에 집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그리고 직장 나가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래라. 그러면 좀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야,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네가 중직이 돼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듯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닌 심적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좀 나오세요. 그런데 안 묻는다는 거예요. 물으면 답이 이게 뻔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묻는 것 자체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었기 때문에 안 묻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내 인격과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물어서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인정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주님이 내 삶의 생생한 실제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숙제는 주님으로 사는 것, 그리고 온 땅에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가득하여 온 땅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모임에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노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사람,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전한 말씀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고민은 있어요. 근데 누가 고민을 더 크게 가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요. 주님 앞에 고민들이 크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잠깐 명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질병,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원인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혼 몸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에 모든 이들의 영혼 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숙제는 뭐라고요? 주님으로 사는 것. 주님으로 사는 자가 이 땅에 충만하는 것, 온 땅에 충만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순환의 궁극이 주님 모시고 사는 것과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온전히 주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온 땅에 주님 믿는 이들이 충만케 해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